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6장 2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청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청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스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한 평화의 장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있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너에게 열어주겠다라는 말씀이었죠.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다고 하면 오늘은 또 성전 건축에 있어서 또 다른 의미,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너희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또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오늘 주제와 같이 거룩하고 평화로운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지어라라는 것이고 그 양식과 식양에 따라서 이것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할 때에 저마다 화려하게 짓고 싶고 더 큰 것을 또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고 금원 보석을 다 칠하고도 싶고 그리고 저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솔로몬도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미 그 모든 성전의 재료들과 그 모든 비용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두었고 그도 부족함이 없었기에 이 성전을 더 화려하고 크게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짓지를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두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그 성전을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7절의 말씀,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우리들이 주목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데 7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거룩하고 조용한 가운데 이것을 지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모세에게 있어서도 말씀하여 주신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함이니라. 그리고 신명기 27장 5절에도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에 있어서 연장을 사용하여서 그 돌들을 다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은 조용한 가운데 그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말씀을 그대로 그 성전을 짓는데 적용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조금 수고로움이 있고 많은 노력들을 필요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의 터까지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 성전의 터에 가까운 곳에서 그 성전 바로 옆에서 돌들을 다듬고 그 규격에 맞춰서 이렇게 성전을 지어가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소리가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말게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의 생각은 효율적인 것, 쉬운 것, 빠른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불편하게끔 그것을 허락하고 있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과 또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하는 그 성전은 평화로운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고요와 평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시끄럽고 날마다 싸움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서 평화를 얻고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곳이 혼란스럽고 혼돈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제단에서는 평화롭고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는 이 제단을 쌓음에 있어서 반드시 너희가 지켜야 하는 원칙은 고요한 가운데 고요함이 이 성전 안에 있게 해라. 그래서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 방망이나 돌 깨는 소리 여러 가지 자범의 소리들이 절대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는 들리지 말게 하라라고 7절에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채석장을 이렇게 멀리 두게 되어지죠. 열왕기상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발 사람들 하면은 현재의 레바논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데 채석장은 돌을 깨고 다듬는 곳은 바로 레바논에서 그 돌들을 깨게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채석장과 왕궁의 동굴들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근처에 또 솔로몬은 채석장을 마련하고 정작 성전이 지어지는 곳은 돌 깨는 소리,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아주 조용한 가운데 성전이 지어가게 합니다. 그러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 건축은 굉장히 어렵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듬은 돌들을 하나하나 먼 곳에서 운반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는 수고도 있고 또 그것을 운반해 오는 수고도 있고 그것을 또 하나하나 쌓아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것이 만약 치수가 또 맞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다듬고 쌓으면 되는데 그러나 성전에서는 절대로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으므로 한치의 착오 없이 정확하게 채석장에서 그 재료들을 석재와 목재들 모든 것을 이렇게 준비하려 했으니까 얼마나 정성과 노력과 헌신들이 더하여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굉장히 많은 수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의 성전 건물만 멋있게 지어져 올라가면 되지 하고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설계대로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역대상 28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버지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대하여서 너는 이렇게 하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의 모든 설계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알았죠. 그랬을 때에 역대상 28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그래서 19절까지 성전은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나하나 들어가는 그 모든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당부하는 것 성전을 지으면서 절대로 설련장 소리나 방망이 소리, 도끼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라는 이 모든 명령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대로 작업을 진행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38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선정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을 건축했고 그 기간이 7년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채석장이 먼 곳에 있지 아니하였다면 이 성전 건축은 그보다 더 이른 시간 안에 끝마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감에 있어서 다윗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에게 준 설계도 그대로 그는 이것을 준행하면서 하나하나 세워갔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교회가 성전 건축이 지어져 감에 있어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가 부임했을 때부터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리고 교회에 그렇게 되어지면은 교회가 새롭게 지어져야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벌써 7년, 8년의 그 세월들이 전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의 바람대로 된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디게 진행되어진 거예요. 한 3년 전에 이제 계약을 이렇게 개발업자와 맺었지만 잔금 지급들이 조금 더디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또 그 과정 속에서도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빨리빨리 뭔가가 진행되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마치 채석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과 같이 하나하나를 다듬는 것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 과정들을 우리 교회에도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다듬어진 돌들이 하나도 세워지지 아니하여서 없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저마다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으셨겠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는 아주 치열하게 하나하나를 준비하고 다듬는 손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분, 즉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들을 묵묵히 조용히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오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채석장에서 치열하게 그 돌들을 다듬고 목재를 다듬고 한치의 오차 없이 이것이 진행되게 하기 위하여서 많은 수고와 노력, 그런 것들이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어야 하고 그분들을 또한 존경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가끔 산책을 이렇게 해변도로를 하다 보면 요즘에 바다에도 오리가 오기도 하고 갈매기들이 오기도 하고 다양한 새 종류들이 옵니다. 특별히 오리 몇 마리가 이렇게 바다를 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겉으로 보기에는 멀리서 볼 때는 그냥 떠 있는 것 같은데 그 움직임 속에서는 바단 보이지 않는 그 물밑에서의 수많은 발길들이 있기에 그가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를 쪼아 먹고 평화롭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전이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은 지어라 라고 할 때에 이 조용함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채석장에서의 그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또 먼 곳에서 이곳까지 운반해 오고 하는 그 일들을 조용히 진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들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할 때에 너희는 성전을 지을 때에 소리내어서 요란하게 짓지 말아라. 효율적으로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너희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런데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전은 반드시 침묵과 고요 속에서 조용한 가운데 거룩함으로 지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일을 행하실 때는 떠들고 여러 가지 토론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설계도 그대로 너희가 하라라는 것이고 그것의 가장 핵심은 침묵입니다. 사람은 침묵하고 하나님이 말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말하신 대로 하라.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가장 크고 위대한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그 백성들에게 주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심에 있어서도 성전 건축과 마찬가지로 침묵 명령을 내리셨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잘 훈련되지도 아니하는 그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돌라라고 해서 빙글빙글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와서 이런다고 성전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 저마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침묵을 요구하셨고 그 침묵의 결과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심에 있어서 인간의 생각대로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에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그가 받은 말씀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리고 신명기 20장 16절로 17절에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의 성읍에서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럴 때에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합니다. 여호수아 11장 12절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는데 여호수아가 그 모든 것을 지킬 때에 역사하는 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이가 있어요. 훈련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이 잘 훈련되어지고 조직되어진 가나안 백성들, 이 일곱 족속과 싸우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족속을 멸하시고 그냥 평화롭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16년 동안의 치열한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시죠. 특별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의 말씀 속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여호수아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기브온과 가나안 북방 그 연합군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은 항상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겼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가 마지막 유언의 말을 여호수아 23장 10절의 말씀에 남길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모든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용맹해서 갈렙이 용맹해서 나와 함께하는 그 백성들이 용맹해서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주신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여서 그 말씀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싸운 이는 하나님이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한 그것을 성취함에 있어서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역사가 일어나게 했고 하나님이 그냥 너희만 해라라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여호와께서 친히 싸움을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도 주셨고 가르쳐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마다 여호와께서 친히 앞서 싸워 주셨고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16년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는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성취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있어서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설계도 그리고 그것을 자기는 그 양식과 식양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행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은 고요하고 거룩하게 지어져야 한다라고 할 때에 수많은 수고로움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그것을 다 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지어짐에 있어서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이 주신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을 짓는데 수많은 소리들, 인간의 소리들이 그 속에 섞여 있었다면 그냥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조금 오차가 있네요 해서 그러면 가까운 곳에서 정이나 방망이나 돌 깨는 소리가 들리게 했다면 하나님은 그곳을 기쁨으로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라. 여리고성의 침묵 명령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고요함, 절대적인 침묵,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기에 거룩과 평화가 그곳에만 있게 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전의 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지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성전의 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제는 그의 성전 삼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돌들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의 돌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다듬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의 기둥에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마음, 그냥 나의 옛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그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되고 채석장에서 깨지고 다듬고 연마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고요함, 침묵을 요구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재료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저마다의 재료들을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전을 지어 가시는데 거기에서 사용되어지는 재료들은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 속에서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그 노력과 연마 속에서 다듬어진 이후에 성전의 그러한 의의 도구들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나의 말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제가 자주 강조하는 세 가지의 고지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교회 와서 하는 말들이 어떤 말이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거룩함 속에서의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서로 나누어지면서 거룩한 장소에서 참된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의 돌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주춧돌이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들이 저마다의 설 연장 소리를 내고 깨고 부수는 소리, 방망이 소리들을 내어서 뭔가 계속해서 깨는 소리가 우리가 나온다면 그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도 없고 역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조속거리가 되게 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말씀과 율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성전을 버려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듬어진 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듬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성전의 모퉁돌이 되기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치욕, 부끄러움을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듬어진 돌이 채석장에서 공생애를 통하여서 그렇게 다듬고 하나님이 다듬으신 그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돌 위에 올려지기 위하여서는 싸우고 우리가 또 십자가의 그 참혹함, 부끄러움을 참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참지를 못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의 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참고 앞에 있을 기쁨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하며 참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이 되기 위하여서는, 성물들이 되기 위하여서는 내가 그냥 성전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채석장의 연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어도 정말로 옛날 이야기 중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참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성전에서는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절대로 개입돼서는 안 되고 인간의 마음이 그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설계만이 그곳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과 규례만이 그곳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구별되어진 거룩한 장소로, 고요한 장소로, 평화로운 장소로 그곳이 보존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새로 세워지는 건축에 있어서, 성전 건축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 나의 소리가 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고요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고요한 속에 우리가 성전의 기물들이 되기 위하여서 내가 철저하게 다듬어지고 내 소리가 성전 건축할 때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의 돌을 주셨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내 소리를, 여리고성은 이렇게 점령해야 돼, 이런 방법도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도는 것은 어리석어, 비효율적이야, 어리석은 짓이야,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전 건축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방법으로 해야 돼,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성전 건축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하실 집,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그 설계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지어져 간다. 너희는 다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명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의 돌이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위에 하나하나 놓여지게 될 터인데, 먼저 깎고 다듬어진 이후에 우리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이다 하고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성전의 모든 재료들은 서로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1절을 제가 읽었지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나는 연결되지 아니하면 성전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첫째는 누구와 연결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에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설계도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설계도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방법대로 해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재료와 재료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었다고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돌들과 돌들이 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기둥과 그리고 모든 목재의 재료까지 하나하나 제 곳에 정확하게 맞춰 들어가야 합니다. 돌과 돌이 이렇게 연결될 때도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 돌이 싫은데, 나는 이 돌이 좋은데 그 돌과의 연결만 있고 다른 돌과의 갭이 있다, 틈이 있다, 그것은 부실 공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성전에 그냥 성물이 되어야지, 그렇게 한다고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새로운 성전 건축에 있어서 명심해야 하는 것, 그것은 절대적인 고요함 속에 하나님의 설계하신 정확한 방법, 그리고 우리가 기물로 사용되어졌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이요 성도와의 연결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연결 속에서 인간의 소리가 절대로 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방식, 식양대로, 양식대로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면서 진정으로 주시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드디 진행되므로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나, 언제 우리가 이것의 기쁨을 누리나. 솔로몬의 성전이 7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요즘 기술 같았으면 1년 안에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성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더디 진행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완공되어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완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완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 장소는 거룩한 장소요, 하나님이 인간과 화해하는 장소요, 평화가 넘쳐나는 장소요,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상처받고 때로는 무언가를 소망이 없는 그들이 희망을 찾는 장소, 그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장소, 그 장소에 찾는 자마다 희망이, 소망이 샘솟는 장소가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021년 새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어가야 할 성전은 거룩하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는 너희들이 연마되어야 한다. 멀리 떨어져서 채석장에서는 치열하게 싸우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겨진 돌은 절대적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돌들과 돌들, 성도가 성도와 연결되어지고, 그 속에서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말, 너희들의 말소리가 절대 나오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설계하는 대로 너희들은 침묵 가운데 지어져 올라가야 한다. 그리할 때에 이 장소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장소요, 내가 친히 내 마음과 눈길과 손길을 두는 곳이요, 그리고 너희에게 그동안 누리지 못하였던 참된 평안을 주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거룩한 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 건축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대로 행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에 저희 교회에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한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친히 이 16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과 분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